안녕하십니까. 전병진 TV의 전병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들의 관심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 생명책, 휴거, 하나님의 인, 그리고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 7년 대환란, 음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단어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요, 요즘에 와서 코로나19인가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건 국지적인 코로나가 아니죠.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그러니까 전 세계, 요즘에는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 70억 인구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엄청나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예술 분야까지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환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과거에 참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한동안 다른 말씀들 이렇게 취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를 막 훑었어요. 제 설교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써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워드로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워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일로 남아있지만은 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집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때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바코드니 QR코드, 이거에 대해서 전문 용어지만은 아시는 분들이야 금방 알아요. 요즘에 부정선거 그 QR코드를 썼다고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정치 얘기 설교 시간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말씀을 나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깊이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또 괴질, 이런 그 단어들이 요즘에 참 우리 사회를, 전 세계를 참 굉장히 그 환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이때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빠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부흥사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는 거를요, 저는 메모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꾀알 같은 글씨로다가 적었던, 그래서 참 그 적었던 내용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 나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면서 내 나이 때, 그때가 50이 될 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후 벌써 20년, 50살이 넘어서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제 스스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눔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니,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 부제로다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녹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30분 이내에 끝내는 게 딱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3절만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잠깐 멈춤해 놓고 1절에서 8절까지 쫙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읽고 나셔서 이 설교를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계시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대의 막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무대, 어떤 연극을 할 때 있잖아요. 무대를 다 가리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연극 보던 생각이 나네요. 그럼 궁금해요. 무대 저편에 지금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 제끼면은 이제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대의 막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 감추어진 비밀,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것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그런데 바로 이 감추어진 비밀이 뭘까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입니다.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감추어진 그 비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속히 될 일, 그리고 반드시 될 일, 성취될 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쫙 보여지는데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죠.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메시아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에요. 붉은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교회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된 교회 또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의 세상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의 이 존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난 중에 있는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안을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한 세상입니까? 어쩌면은요, 평안한 것 같은데 이 평안이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을 요한은 자기가 본대로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려면은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배경, 그리고 그 당시의 세상 모습,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어쩌면 배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또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왜냐?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계시록이 기록된 해는 언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AD 90년에서 96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BC와 AD잖아요. 주전, 그리고 주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AD는 바로 주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데 AD 90년에서 96년 정도의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것이 AD 81년에서
96년도까지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렸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는 로마는요 참 지상 최대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거의 통치하다시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가 이렇게 철권을 가지고 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초창기 로마는요 정복하는 정복지, 예를 든다면은 뭐 유대를 갖다가 정복을 했어요. 그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유화 정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로마의 대화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잖아요. 이 화재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와 그 연관된 성도들을 막 투옥을 하고 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아시죠? 저도 로마에 가서 이 콜로세움에 가봤는데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때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 살해를 당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도 했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참 십자가형으로 처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 어쩌면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게 여겼다. 마구잡이로 죽인 겁니다. 급기야는 로마 황제를 신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거든요. 흉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것 흉상을 안치하려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어요. 그건 누군가 하니 칼리큘라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황제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어요. 이 칼리큘라 황제를 정적들에게 넘겨주고 살해를 당하게 하셔서 참 성전 안에는 이런 흉상 같은 것이 들어가지는 못했죠. 이 로마 황제. 이 칼리큘라 황제 이후에 조금 이 황제 숭배가 누그러드는가 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르러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때에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AD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 여러분 무서운 화산이 일어났잖아요. 폭발했습니다. 폼페이가 파괴된 때가 바로 이 화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비우스, 그 화산. 그 폼페이가 파괴가 되고 그 후 또 한 번 화재가 로마에 일어났었는데요. 그게 AD 81년대예요. 근데 그때는 괴질까지 나타났어요. 요즘에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괴질, 어린아이들이 괴질로 죽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티안은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불복하는 자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상해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의 그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지금이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뭘 멍청이 하늘을 보고 있느냐? 그 올려가신 하나님께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볼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을 할까요? 아이고 이젠 망했구나. 지금 큰 소리 치면서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작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그게 본문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환난 속에서의 축복이죠. 그러기에 참으로 귀한 축복인데요. 지금 제가 참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아주 그냥 정열적으로 빨리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천천히 저도 만만 뒤로 가는 건가? 전 그게 있어서 좀 늦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우리는 복된 사람이냐? 3절 말씀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조금 신경 쓰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읽고 들을 수 없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거, 이 소지하고 있는 것만 발각이 돼도요, 잡혀가서 투옥되고요, 나중에는 죽는 사람도 이 성경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나 성경을 소지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데 이 성경을 얼마든지 소지할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당시 유대인은 사실은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서 회당용 성경으로 한 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온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마음껏 읽고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흔하면은 귀한 줄을 몰라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 시편 19편 7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이고 참된 복이죠. 그런데 한 말씀 더 하잖아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최종적인 복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장이라고 나오는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요. 예, 그 후반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축복장이 아니라 저주장이다. 왜냐하면 3분의 2 정도가 저주하는 말씀이거든요. 불순종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더 참기 힘든 환난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